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심으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었고, 요셉을 신임한 그 주인은 급기야 그를 자기 집 모든 재산, 모든 일꾼들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전까지도 이 사람이 부를 누리고 살았겠지만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심으로 더 잘됐고, 그로 인해서 요셉은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최소한 보디발 장군 집 안에서만큼은 감히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아주 커다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의 권력자인 보디발 장군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팔려온 히브리 노예라는 신분으로 이 정도 특권을 누리며 여유롭게 살고 있었으니 됐다, 이 정도면 됐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데드라인은 거기가 아니었거든요. 밀어붙이십니다. 요셉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성적인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즘 사용하는 표현대로라면 조각미남, 미소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로 이 집에 팔려왔고, 후에 감옥에 갇혀서 2년, 약 2년 반, 요정 3년 지내다가 바로 왕 앞에 불려가서 꿈 해몽을 해주고 총리가 된 게 30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감옥에 갔다가 30에 총리가 돼서 2년 3년을 빼면 이때 나이가 27살이에요. 오늘 본문의 나이가. 처음에 요셉이 히브리 종의 신분으로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요셉은 어린 소년이었고,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손에 놓은 보디발 장군 아내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눈에 띌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집에서 일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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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단해, 정말 대단해,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되죠. 더 나아가 자기 남편도 야, 요셉이라고 하는 그 친구 묘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다는데 그 신도 대단해.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주인 아내도 관심을 가지고 요셉을 살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을 때, 17에서 27, 8세가 되었을 때 요셉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애띠고 꼬질꼬질하고 보잘것없는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자기 집안 모든 재산을 관리해주는, 빈틈없이 처리해주는 듬직한 사람이요, 거기다가 아주 잘생기고 건장한 청년 남자로, 남자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된 거죠. 그 동시에 보디발 장군 아내의 마음에 음욕이 일어났어요. 유혹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막 충동이 일어났어요. 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하니. 우리는 동침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침대에 함께 들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이 결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왕성하게 일어나는 성적 요구를 쉽게 절제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종의 신분에 벗어나서 출세해보고 싶은 욕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신 가운데에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으며 살았지만 친히 대장집에서 그 귀머거리로 산 게 아니에요. 그가 눈이 먼 맹인으로 살았던 게 아닙니다. 듣는 게 있었고 보는 게 있었어요. 요셉도 막강한 권력자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와, 많다 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그 권력의 힘을 보았죠. 왜냐하면 그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 가장 측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와, 돈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권력이 있으면 이렇게 못할 일이 없는 거구나, 그런 걸 보았어요. 자기 주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막강한 권세와 부를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삶에 대한 동경이나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정으로 팔려온 신부로 살기에 감히 꿈꿀 수 없는 이야기지만 내 나라도 아니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천하게 부정하기에 재수없다라고 여기는 히브리 청년에게 무슨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난 어떤 조건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보통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기회가 왔어요. 절대 권력자의 부인이 동침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음력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권력자의 부인이 음력이 일어나서 나와 함께 잠자리 하자라고 얘기하죠.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난 우리 남편한테 질렸으니까 어느 날 야반도주하자, 도망치자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잠자리 같이 해주면 이거죠. 그 다음에는 많은 게 붙겠죠. 이 요구를 들어주기만 하면 돈이든 출세든 너 하나 살리는 건 문제도 아니다. 너한테 돈 안겨주는 건 문제도 아니야. 너 우리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남편 거의 버금가는 쥐 갖게 내가 힘써줄 수 있어. 앞날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기에 요셉에게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고 동시에 아주 큰 유혹이었습니다. 기회나 유혹이, 기회가 유혹과 함께 찾아올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 신앙이 내 고꾸라지는 것 중에 많은 게 기회다. 근데 유혹을 뿌리쳐야 기회가 될 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유혹 덥석 잡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기회도 놓치고 유혹에 깔려 죽는 경우 허다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출세만 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그냥 해요. 워낙 취업난도 힘들고 돈 버리기 힘드니까 돈만 번다면, 출세한다면 영혼도 팔 수 있어. 이게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이 출세나 돈에 눈이 멀었다면 쉽게 허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요셉이 그를 단호하게, 그 유혹을 아주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본문에 그냥 읽어보면 그냥 나와요. 첫째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자기 주인에 대한 의리 때문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여자가 동침하자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남편이 나한테 아무것도 금한 게 없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금한 것은 단 하나뿐, 당신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비록 주인집 종으로 팔려와 일하게 된 것이지만 자신을 그 큰 집안의 가정 총무라고 하는 중요 직책을 주어서 대단한 살림을 하도록 맡겨준 보디발 장군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이 믿음만 잘 지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사람을 신뢰하고 신의를 지켜라. 믿음 좋은 사람이 의리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도 사랑해요. 내가 의리상 난 그럴 마음도 없지만 내가 그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네 남편이 금한 게 너이기 때문에 난 그럴 수 없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의리가 더 좋아야 돼요. 사실 사람끼리도 신뢰할 대상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두 번째고 첫 번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래서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뒤돌아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얄팍한 것 때문에, 그 작은 이익 얻으려고 사람을 그냥 배신하고 의리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앙은 어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이 땅의 세계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천국, 하나님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요셉은 누가 보더라도요, 저런 사람 친구 삼고 싶다, 매력 있다, 참 멋있다,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참 안디옥교회 다니는 저분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참 매력 있다. 저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난 깊이를 알지 못하지만 말하는 것이나 베푸는 것이나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이나 정말 멋있다, 매력 있다, 의리 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이거를 거부한 게 아니죠. 의리 잠깐 접어두면 그 출세길이 열리고
신분이 바뀌잖아요. 애굽 종에서 신분 하나 못 바꿔주겠어요? 애굽 시민권 여기 있다. 가능하죠. 그 시민권 타기 위해서라도 의리고 뭐가 없어. 내가 저 사람 동침 한번 요구 들어주지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 요셉의 마음에 가득 찬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9절에 이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남편이 금한 게 너다. 그리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여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은 어떤 사람에게 잘 보여서 힘들지 않고 쉽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볼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자기 삶을 이끌어가고 형통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죠. 좀 힘들어도,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길이면 나는 기꺼이 돌아가리라. 이게 요셉이 가진 마음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복이나 형통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지는 나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로부터 나는 떠나기를 열망한다. 이게 보디발 요셉의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대단한 철학. 너 철학이 뭐였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의 필로소피가 뭐였길래 이렇게 대단한 삶을 일고 왔나? 나는 없어. 의외로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그게 다야. 그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건 제쳐놓고 너무 복잡하게 뭘 만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집 여주인의 요청을 당당히 거절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다시 말하면 테스트와 유혹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그냥 시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한글 단어로는. 테스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테스트는 실력을 측정해서 진급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하고 나면 사람이 세워져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테스트는 자격을 갖춘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선생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한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죄가 된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어요. Do not test the Lord your God. 네가 인간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냐? 무슨 말이냐면 뭐 하나님 할까? 할 수 있을까? 못할지도 몰라. 전폭적으로 맡겨라. 어떤 면은 믿음이 없다라고 치부하는 것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지 못할까? 그냥 맡겨버려. 망해? 바닥을 쳐? 네가 그런 믿음으로 바닥을 치면 내가 바닥을 친 걸 박수치고 있겠냐? 바닥 치면서 네가 받아야 될, 느껴야 할 그 은혜가, 그 진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높이는 걸 봐라. 한순간에 너를 끌어올리는 것을 한번 보고 싶지 않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으신 분이라 우리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윗이 그렇잖아요. 나를 자꾸 테스트해 주세요, 하나님. 그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 자꾸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에 삶을 파괴시켜버려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다른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는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지만 유혹은 하지 않는다. 유혹은 일로와 와서 큰 구렁텅이에 폭 빠지면 막 박장대소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아이고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술궂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심술궂은, 내가 뭘 잘못해서 심술궂게 일로 와봐 하면 펑덩 빠뜨리고, 네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알지 왜 그러는지.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넓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옹색하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을 자기 머리에 가두고 하나님이라고 찾으니 내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나한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풀어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가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욕심.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앞에 넘어지고 굴복하는 것은 욕심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놓지 않은 채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왜 이 유혹을 못 견디나? 왜 이 템프테이션을 극복하지 못하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이 욕심을 놓지 않으니까. 이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게 모든 영역에 깨시 맞지만 이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니까 요거는 껴안고 주여 하니까 나중에 지쳐서 이걸 놓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야 무슨 하나님이 응답한다면서 뭐야.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유혹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세상에 푹 퍼져 살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서 삶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필요 없는 욕심들을 과감히 던져버릴 때에 유혹이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유혹을 우리가 오히려 비웃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요셉이 자기 요청을 거절한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날마다. 애굽왕의 친위대장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부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마 이런 거절은 처음 당해봤을지도 몰라요. 아니 감히 내가 말하는데 어떤 놈이 노라고 말해.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줘야 되잖아요.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고 다 뻔하고 다 이기적이고, 그렇지 않은 놈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은 놈이, 그렇지 않은 분이, 그렇지 않은 존귀한 사람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타나줘야 돼요. 실력이 없어서 돈 없어서 그게 아니라 실력 있는데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닌 자기 집에 살고 있는, 돈 몇 푼 던져주고 너 우리 집 종 해라 했던 히브리 그 청년 노예에게 거절당한 수치,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10절에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을 청하였으니, 이 표현은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말겠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나를 우습게 여긴 너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인생을 아주 철저하게 망쳐놓고야 말겠다는 의도성이 느껴지죠. 내 남편이 너를 지금 신뢰한다고 마치 주인인 것처럼 네가 도도하게 굴어? 그래 한번 언제까지 내가 너 그렇게 하는지 내가 보겠다. 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지 않는다고? 그래 한번 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내가 보게 해주겠다. 아주 악랄하게 의도성을 가지고 들잖아요. 그래 내가 한번 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내가 의도마저도 내가 모진 소리 들어도 하나님,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자꾸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자꾸 날 미워합니까?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래야지. 그래 너 그랬어? 이러니까 우리 삶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가만히 안 있지. 삶의 방법이, 믿는 거는 예수 믿는데 방법은 너무 악랄한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오늘날의 크리스찬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그 하늘나라의 그 보화, 하늘나라의 축복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살다가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 이 안디옥교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인의 말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라는 말이 섬뜩하게 들려요. 아주 복수의 칼을 가는 것처럼.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모르고 평소처럼 일하러 들어간 날 옷을 잡으면서 동침을 요구해오는
여인을 뿌리치고 나오다가 그만 옷이 벗겨져서 요셉의 옷이 그 여인의 손에 들리게 됐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히브리 종 요셉이 남편이 그렇게 극구 칭찬하는 대단한 사람 종 하나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 요셉이 나에게 동침을 요구하며 달려들기에 내가 소리를 쳤더니 봐라 이거 옷을 내동댕이 치고 도망쳐버렸다. 그러면서 벗겨진 요셉의 옷을 증거물로 내놓습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누가 보아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어떻게 변명이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내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 장군이 노발대발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뒀다고 했습니다. 19절에 그토록 요셉을 믿어주고 좋게 여겨서 감히 종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집에 모든 것을 담당하는 그런 위치에 올려줬더니 배신당한 거죠. 그 배신당한 자의 그 분노가 얼마나 컸든지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어요.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요셉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가 가보다. 요셉의 형통도 이제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고 단 한 번 원스텝에서 그냥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출신 종의 신분인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장군을 설득해서 좀 마음을 돌리세요. 한 번만 봐주시면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한번 잘할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그렇게 설득시켜 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요셉의 인생은 벼랑 끝에 세워졌고 그의 삶의 희망은 온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일해볼까?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가보지도 않고 중간에 겁먹어가지고 미리 그냥 하나님을 제안해버리니까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겠습니까? 내가 다 미리 가서 벼랑 끝에 떨어지면 하나님 여기서 밀면 난 죽습니다. 여긴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 벼랑 끝까지 같이 서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와보는 용기가 있어야 그 다음에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용기 없는 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입으로만 입방정을 떨면 뭔 위대한 파워가 이 교회에서 나가겠습니까? 서봤는데 안 떨어지더라.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난 그때 인생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때 나를 낚고치고 하늘 높이 오르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발톱으로 움켜잡고 오르는 것 같은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은 비상이었다. 이런 경험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임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에게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익사이딩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미를 주시고 우리를 흥분케 하시고 하나님 또 없어요? 내가 할 일 또 없으니까? 재미있는 일 없으십니까? 나 사용하실 일 없습니까? 라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원을 풀어주시고 일하는 수에게 망을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자원을 맛봐야 되는데 맨날 나요 또 내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흘러갈 자원, 흘려보낼 자원이 그냥 다 닫혀버리고 마는 것이고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야 되나?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요셉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심히 분노해하는 보디발 장군의 마음을 잡으시는 거예요. 돈 주고 산 히브리 종이 감히 자기 부인에게 접근해서 겁탈했다는 이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니죠. 성희롱을 한 거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어준 주인에 대한 배신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이 임명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이 도전은 네가 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나에게 7위 대장이라고 하는 이 주기를 내린 우리 바로 왕에 대한 반역이다. 바로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군이 분노했고 이 분노를
누구도 말릴 수 없고, 그래서 장군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저 죽여라. 보잘것없는 신분의 노예 하나 처리하는데 무슨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까? 내가 돈 주고 산 물건이에요. 노예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물건입니다. 병들면 갖다 버리든가 헐값에 팔아넘기고 더 싱싱하고 사들이고, 저 갖다 죽여버려라. 집주인 보디발 장군이 저놈 죽여라고 그렇게 소리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잡으니까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당하는 사람은 좀 막 등골이 오싹하고 땀이 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잠잠히 기대하고 신뢰하면 대반전을 이룬 하나님 때문에 삶이 재밌어지는 거죠.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분노했으면서도 얘를 안 죽여요. 요셉을 안 죽여. 뿐만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지체 높은 사람, 신분 높은 정치범이나 국가적인 중죄인을 가두는 특별 감옥입니다. 보통 감옥과는 달라요. 이 사람들이 다 복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서 사면이 앉아서 왕이 중이던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복직이 되면 여기서 이 감옥 생활에서 자기가 정말 허접스러운 대접을 받았다면 그때 그놈 나오라 그래. 그때 그 간수장 나오라 그래. 그러니까 후환이 무서워서라도 엄청 잘하는 거죠. 뭐 환경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사람을 뭐 다루는 그 대우도 틀리고요. 왜 보디발이 요셉을 여기 보냈을까? 하나님은 하필이면 보디발 마음을 움직여서 왜 요셉을 여기 보내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때 보디발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을 욕보이고 자신을 우습게 여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심히 분노를 표현했던 보디발이 요셉을 이곳으로 보냈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보디발이 어떤 마음을 갖게 하셨을까?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디발의 마음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요셉을 도와줄까? 도와준다면 어떻게 도와줄까? 빼낼 수 있을까? 내 한마디면 복이 달아나는데 빼낼 수 있을까? 궁금증, 호기심이 생긴 거죠. 우리가 3절에서 다 읽었잖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요셉을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눈에 띌 정도로 대단했으면, 이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전에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뭐 믿는 거를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는구나, 요셉을 형통케 하는구나, 저의 신이 저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보디발은 분명 요셉에게 느낀 매력만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에 대한 매력, 그리고 무서웠을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은 그냥 자기 마음 달래려고 그렇게 내가 엎드리는 거지, 지극정성을 하는 거지, 이렇게 도와준 적이 없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도와줬어요?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지극정성 제사를 드릴 뿐이었지, 이런 거 못 봤는데 와, 직접 일하네. 성경에 그랬잖아요. 밭에, 집안의 모든 소유물에 그냥 하나님 복에 복을 더했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거죠. 매력도 느끼면서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안에 맴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셉을 자기 가까이에 두고 절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도와주면 역시 하나님이 있나 보다. 만일 하나님이 도와주는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면, 그렇지, 내가 괜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에 대한 그 존재에 너무 민감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야, 요셉 끌고 나와라, 죽이자 해도 늦지 않아요.
요셉을 가두고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감옥에 가두고 싶었어요. 얘가 죄인인데 가둬야 되는데 어디에 가둘까? 관찰해야 되잖아요. 가까이서 봐야 되잖아요. 맨날 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 그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왕의 죄수를 가둔 감옥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감옥이 어디 있었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 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40장으로 넘어가면 다음번에 보겠지만, 거기 떡 맡은 관원장이 왕한테 떡을 대접하는 사람, 술 맡은 사람 다 죄 짓고선 감옥에 왔는데, 창세기 40장 3절,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 감옥이 특별 감옥이기 때문에 뭐 음침하고 막 무섭고 이런 게 아니었나 봐요. 무슨 맨션 같은지 어떤지.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뒀겠죠. 특별히 감시해요. 거기서 뭐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대우를 하면서 어떤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감옥이잖아요. 어쨌든 요셉을 거기다 두고 매일 살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시편 139편 14절 보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 성경에 따라합시다. 신묘 막측. 와, 신기하고 묘해서 막 무릇 측량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측정될 수 없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냐? 하나님 하시는 그래요. 내 계산에 맞아떨어지게 일하는 하나님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신기하고 묘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가두긴 가둬야 되는데 죄수 이런 악질이잖아요. 불륜하면 감히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으니, 그것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그러니까 이게 뭐 악질 죄는 어디 변방 어딘가 뭐 생 노동을 해가면서 거의 죽다시피 하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죄의 수가 왕의 죄수가 갇힌 그런 대접받는 곳에 있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해서 일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됩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믿습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정권 교체됐나요? 2대 하나님 등장하셨어요? 그 이후로 10대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까? 맹모초는 11대 하나님이 등장한 거 아니거든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죽이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셨어요. 마음을 주장하셨어요.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요셉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쏟아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과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신분과 사람이 보는 신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겉으로 드러난 요셉의 신분은 히브리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요셉은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왕의 자녀였어요. 여기 똑같이 앉아있죠? 절대 틀려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안 좋게 나오는 미국 시민, 영주권자, 아니면 유학생 다 이렇습니까? 하나님 볼 때 신분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나? 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극진한 귀빈으로 그렇게 대우하며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모든 것이 그곳에서 온다고 말을 하는데, 수도 없이 듣는데 왜 그분을 그렇게 인정해드리지 않나? 이게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왕의 자녀, 내 아들, 내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 마음은 그렇잖아요. 무한이잖아요. 무한대는 무한으로 나눠도 무한입니다.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도 무한한 사랑이 남아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안디옥 교회 사람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너만 사랑한다. 너만.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그 눈에 내가 보여야죠. 내가 보여야죠. 눈에 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님이 어른하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무렇게나 대우하지 아니하고 존중히 여겼던 요셉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 그 길로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 계획은 요셉에게 준 꿈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그때 있었으면 몰랐지만 지금은 다 알잖아. 이미 이루어진 얘기를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애굽의 총리, 그 거대한 나라의 총리로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때 70명이라고 그랬는데 약 70명의 그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인구를 불려가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대한 큰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요셉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유혹에 손을 내밀었다면 아마 그의 꿈은 거기서 산산조각 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행히 요셉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아주 소중히 여기셔서 그 꿈, 총리가 되는 꿈을 펼쳐나가는데 도움받고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곳, 그 장소로 그를 이주시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아니, 감옥으로 온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아니, 감옥으로 온 게 무슨 형통이냐? 그러니까 우리 낮은 수에 있는, 낮은 그 수준에 있는 우리는 그게 이게 뭐냐라고 원망하지만 높은 수준에 있는 하나님은 두고 봐라, 이게 왜 형통인지. 이곳에 갇히게 된 자들은 모두 애굽의 정치에 관여하는 인물들입니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범들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여기서 비록 귀동냥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정치에 관해 들으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후에 애굽 궁전에 들어가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인맥을 여기서 하나님 맺어줬어요. 아시죠? 어떻게 누구 때문에 다음번에 보면 거기 나와요. 아, 이래서 중간 과정 거치지 않고 여기서 바로 감옥에서 왕을 뵙게 됐는구나. 사람이에요.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좋은 사람 만나면 평생 행복한 것이지만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인생이 꼬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매 순간 날 이끌어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감옥이라 할지라도 나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끝은 아름다운 마무리, 해피 엔딩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막 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려요. 뭘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만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게 우리 몫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또다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셉이 감옥을 총 책임지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감옥에 갇히게 되자마자 간수장은 옥중 죄수,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얼마나 일 처리를 잘했으면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은 두 번 다시 점검을 안 했다고 말해요. 뭐 어른이 다 알아서 했겠지. 잘했지. 어느 날 보면 정말 똑부러지게 잘 내놓은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 끌려갔을까요? 너 이놈아, 내가 저 감옥 감히 네 놈이, 그 보디발 장군이 얘 데리고 저 왕의 젖을 가두는 감옥 속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로 끝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석구석구석에 다 소스를 말해줘요. 시편 105편 17절 18절,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채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 들어갈 때 쇠사슬로 그 몸을 꽁꽁 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발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고랭, 이런 어떤 고리에, 쇠고리에 이렇게 묶어서 아마 그걸 잠가버렸나 봐요.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모습으로. 뭐 아마 때렸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이 정도면 왜 안 맞았겠어요? 신분이 확실하지만. 그가 갇히는 곳은 왕의 죄를 갇히는 감옥이지만 이놈은 아니다. 내가 잠깐 관찰하려고 놓은 놈이지 본질적으로는 히브리 노예놈이니까 때려도 돼. 왕의 죄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쇠사슬로 아니면 발을 그렇게 착고에 채워서 이렇게 안 하는데 요셉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간수장의 신임을 받고 그 다 털어내고 재번 업무를 맡게 됐을까? 23절 후반에 답을 줘요. 이는, 너 궁금하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우리가 조마조마 하다가 주인공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박수 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야, 이렇게 하시는구나. 천지를 만드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그 손, 그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범사에 형통하는 일,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간수장으로 하여금 먼저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했어요. 요셉이 갇힌 감옥이 집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안에. 그러니까 간수장이 자기가 하는 영역은 보디발 장군 집안의 어떤 대수사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인들, 정치범들, 수중 들고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건데, 집안의 얘기 못 들었겠습니까? 그 집안에 요셉이라는 애가 들어왔다. 히브리 종이 팔려왔다. 일을 그렇게 잘한다더라. 그렇게 보디발 장군이 총리한다더라. 아, 근데 그 여인이 유혹을 했다는데 아무래도 미심쩍다. 옛날에 어떤 영화에는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한 내용으로 나왔어요. 심히 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놓고 나서 네가 꼬리쳤지. 그러니까 이 안에 석연치 않은 게 있었던 거죠. 남편 안에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럴 수 있겠는가. 그때 이 간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준 거죠. 요셉의 억울함을 느끼게 한 거고 뭔가 도와주고 싶다. 그러니까 눈여겨 살펴봤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뭔가 도움이 되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본 거죠. 어떤 방법으로 봤는지 모르지만 일을 맡겼어요. 그 요셉이 설마 거기 오리라고 생각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전 죽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데, 아니 어떻게 왕의 죄를 가두는 감옥으로. 그래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다 맡겨. 굉장히 신임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치 오차도 없이 기가 막히게 이끌어줄 수 있는가? 하나님 그러잖아요. 요셉이기 때문 너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향한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고집이 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고집이 너무너무 세요. 고집세는 인생이 괴로워요. 안 돌아가도 되는 걸 돌아가요. 그래서 바보 같아도 그냥 순종하고, 아유 순종했는데 아니네 그러더라도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터져. 내가 그동안 네가 바보 같은데도 네 안에 동의가 안 되는데도 순종하는 것 봤다. 이제부터 이제 일하자. 이렇게 일이 터지는 역사가 오는 거잖아요.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널널하게 바보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밤 돌려대라 하면 할렐루야 아멘. 쉽지 않잖아요. 근데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충고한다고 너 왼밤도 돌려대 예수 믿는 것이 이러면 너 할 수 있지만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동일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 하나님이 죽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거나 하나님과 초점이 안 맞춰지고 있거나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거나 왜 나는 제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나? 그러면 왜 그런가를 생각해야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사정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 뭘 줄이십니까? 줄이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줄이는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돼 하는 걸 줄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간이 바쁠 때 뭘 줄이십니까?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때 신앙인으로 뭘 줄여요? 기도 시간 줄이거나 말씀 읽는 거 줄이거나 그러지 우리는 딴 거 줄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것은 그대로 지켜나간다. 하나님과 내가 10분을 기도하든 20분을 기도하든 내 일생에 이것은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거 그냥 이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잠을 덜 자든지 아니면 뭘 하나 내가 바쁜 걸 빼놓든지 아니면 휴가를 내든지 하나님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면 야, 난 너 같은 데 처음 봤다.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현찮게 믿는지 모른다. 난 오늘 너를 보면서 눈이 번쩍 뜨인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제대로가 한도 끝도 없겠지만 하나님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돕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보세요. 하나님 넘어가게 하세요. 하나님 올라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너무도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그냥 함께 있는 것 그것도 함께지만 함께 하셔서 대소사를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멋지게 이끌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놀라운 자원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져서 작동하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 조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형통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이상 하나님을 그냥 동화 속의 하나님, 옛날 이야기 속의 하나님, 먼 옛날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업터에서, 내 가정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그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한번 1분만 기도하고 떠납시다.